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오직 진리만 전하기를 원하는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제 저 자신도 스스로 점검을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제가 그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라, 또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 진짜 영적으로 놀라운 목사님들이 계시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글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 그 이유가 오늘 나올 텐데요. 담대히 얘기해야 됩니다. 담대히. 주님이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옳다고 하는 모든 걸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또 많이 아시지만, 제 영상을 제대로 듣는 분들은,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는 사실은 목사 타이틀을 따겠다 아니면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당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저희 학교 수업도 전부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드리는,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도구도 마련하고, 심지어는 신학교도 온라인으로 막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팀이라는 이런 소프트웨어 돈 많이 벌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특징이 뭐냐면,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지 찍었다가 놔뒀다가 때가 되면 이제 오픈되니까 나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름 많죠. 왜냐면 그때만 해도 어디 가서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학교에 영상을 찍는 스튜디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컴퓨터를 안다고 하는 거지만, 제가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찍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제 배우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다닐 수 있는, 낮에 다니기는 좀 그렇고 저녁 때 다닐 수 있는 신학교를 선택해서, 과연 신학이라는 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론 그 전에도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았죠. 그렇지만 그거를 걔네들이 가리키는 방식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학교 다니기 전에도 헬라어를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책을 사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았던 것이, 당장 우리가 수학적으로 쓰고 있는 모든 문자들이 다 헬라어의 그 문자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 자체가 이렇게 익숙하고 그 문자의 발음도 익숙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문법 구조를 아는 건데, 그 문법 구조는 이제 라틴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라틴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구조예요. 그리고 라틴어 구조는 생각보다 좀 자유롭습니다. 한글과 비슷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어에 변화를 주어서 우리나라도 동사가 있으면 가다, 갈 것이다, 가느냐, 이렇게 동사 뒤에 붙어있는 내용들이 어미가 달라짐으로써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헬라어나 라틴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이제 따로 공부하다가 제가 순복음교회 오산리 기도원을 매 학기마다 이렇게 다녔었는데, 거길 갔다가 거기 붙어 있더라고. 영산신학원에 대해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신학교의 어떤 스타일, 구조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다니기여야 되겠다 싶어갖고, 순복음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이제 갔어요. 갔는데 진짜 생각 같지 않더라고. 바람들이 조금 있는데, 그 해에 제가 입학하겠다 이렇게 하고 가서 이제 서류를 내고 인터뷰를 하는데 2명 왔어, 2명. 한심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영산신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위치상으로는 저희가 살던 집에서 가까웠어요.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이야,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2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아니, 서울시에서 하여튼 모든 트래픽이요. 서부간선에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면 어쨌든 그 신학교를 위한, 신학원을 위한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장이 있기는 있는데 뭐 지들이 다 꽉 채우고 주차를 제대로 해서 돈을 내는데 어느 날은 9,600원을 낸 거예요. 하루에. 야,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뚫고 간다? 그럼 지금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학기만 다니고 거길 관뒀는데 또 결정적인 이유는 그 신학원은 진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용서하십시오. 온갖 뜨레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하나님께 뭐 자기를 드린다는 미명하에 진짜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들. 비참하다는 게 뭐 가난하고 겸손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데 교만한 게 있어요. 인생이 풀리지도 않는데 교만한 게 있어요. 그건 진짜 넘치는 교만이더구만. 그런 자들이 거기 꽉 채워 있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채워 있고,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안 배워요. 아우, 신기하대. 그래서 거기를 이제 관두고, 제가 있는 대학교, 이제 광운대학교 근처에 노원구에 성서대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그 성서대학교가 역사가 오래됐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성서대학교가 가까이 그렇게 뭐 신학을 하고 하는 대학이 때인데 뭐 신학만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가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좀 들어볼까 그러다가 만만치 않더라고. 이제 거기로 제가 옮겼죠. 원래는 연합신학원이라는 데를 다니려고 했는데 워낙 멀어요. 그래서 그건 뭐 불가능하고.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사실은 뭐 석사과정처럼 생각했죠.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석사과정의 운영 방식을 알잖아요. 생각을 했는데 좀 다르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 뭐냐면 전체가 모여가지고 뭐 일종의 수련회 같은 걸 해야만 그게 필수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눈 때문에 길을 찾아가지고 멀리까지 가는 것 자체가 특히 밤에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안 갑니다. 근데 제가 성서대학교는 잘하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죠. 근데 그렇게 갔는데 그날 어느 멀리 있는 시골은 아니고 경기도 어디서 뭘 한다고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학교에서 따르는 차나 이런 게 있느냐. 다 있거든요. 어디나. 근데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신학교가 있나. 그래서 그러면 혹시 학교까지 가는 데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학교로부터 거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느냐. 있겠죠. 그런데 없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면서 주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 필수적인 거 이거 한 학기 이제 마지막 학기의 끝에 이제 그게 왔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다 배우고 이제 그랬더니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신학교의 타이틀은 내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음성이 딱 들려요. 당장 때려쳤죠. 돈도 많이 들었어요. 돈으로 치면 매 학기마다 380만 원씩 내죠. 근데 그게 총 6학기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제가 좀 서포트하는 어떤 저랑 같이 사역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거의 일부도 제가 대줬습니다. 100%는 아니었던 거고. 너들 때는 이제 100% 되기도 했죠. 그러면 한 학기에 7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700만 원을 더 내잖아요. 근데 교수들은 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을 면제받아요. 그러니까 면제받아서 받는 돈이 얼마냐면 거의 교육 저거 해가지고 6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돼가지고 뭐 그 세금 리펀드를 받잖아요. 근데 600만 원씩 세금 리펀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관뒀죠. 저는 개인적으로 관뒀지만 걔네들은 이제 제 적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봤어요. 시험도 다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위 그 졸업 시험 뭐 이런 거 다 보고 그래서 다 합격하고 뭐 하고 다 했어요. 마지막 남은 건 이제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요. 일종의 전도사 같은 훈련을 받게 돼요. 물론 훈련을 안 받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제 그걸 직업으로 선택하는 젊은 친구들은 그 과정을 밟아줘야 이제 어떤 권위를 인정받죠.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말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저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뒀죠. 그러면서 이제 뭐 신학교를 관뒀으니까 다시 이제 근데 그 전부터 어렴풋이 제게 있었던 여러 징조들을 이제 보게 됐죠. 그러니까 신학교까지 다 맞췄으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신학교 다니는 사람보다
뭐 더 많다고 그래야 되나? 왜냐면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본업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건데 신학교 다니면서 질문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석사과정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학부생들 가리키듯이 지가 만들어놓은 프로그램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미움털이 배겼죠. 거기 있는 뭐 교수가 몇 명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를 보면 저 꼴배기 싫은 거 막 교만하게 와서 막 그러니까 걔네들이 볼 땐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볼 땐 걔네들이 교만한데 물론 안 그런 신학 교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학 교수 거기서 이제 가리키는 신학 교수 중에 뭐 강사가 대부분이고 이제 실제 거기 교수들이 뭐 한 반쯤 가리키는 과목 중에 한 반쯤 뭐 신약학, 설교학 이렇게 해서 대표 이제 주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반은 진짜 교만합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신학적으로 이제 높긴데 당연히 이제 천국은 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요. 되게 이제 그 집안이 이제 뭐 목사랑 관련돼 있는 집안들이죠. 오늘 이제 이런 긴 얘기를 서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살펴본 것이 한두 해가 아니다. 그래서 영산신학원이라는 데를 합치면 총 거의 4년을 다녔어요. 4년. 4년. 대학교 다니듯이. 아, 진짜. 자, 그런데 그런 것들로 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그 영산신학원 얘기도 아까 했습니다만 뭐 어디 저 구멍가게 하는 아줌마가 자기 딸이 하도 안 풀리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 자기가 헌신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해서 와가지고 맨날 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 여자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택함의 징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늘 받아놨던 이 영상의 모양을 보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보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할 텐데 이제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겪은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린 시절이 달라요. 어린 시절이 대표적으로 다른 것은 저도 물론 다릅니다만 우리 권사님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참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 원래 간호학과를 졸업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그 집안에서도 공부를 잘했는데 그 집안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공부를 잘하셨는데 우리 권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자꾸만 그 집이 전체적으로 가난했으니까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꾸만 뭐 이렇게 따돌림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잘했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되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뭔가 다르다고 느끼니까 항상 이렇게 따로 이제 혼자. 근데 우리 권사님은 이제 공부하는데 재미를 많이 느낀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에 그 재미를 뭐 많이 느꼈다기보다는 살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어떤 애들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잘 안 맞고 또 어떤 애들은 같이 지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어렸을 때도 느낌은 오는데 왠지는 모르겠어. 그런 삶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어렸을 때 뭐 집안에서도 그렇고 뭐 좀 구박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뭐 나쁜 짓을 해서 구박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뭔가 다르니까 구박을 받은 것 같아. 근데 어른들이 저에게 이제 하는 행동을 보면서 어린 시절인데 뭐 4살 이전이죠. 4살 이전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저 어른들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다 컸는데 왜 어른들은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모친이나 부친은 좀 사람이 훌륭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모친이 나를 대하는 방법을 보면 아 진짜 요즘 뭐 부모한테 상처받고 막 그 부모를 죽이고 하는 그런 정도로 참 희한했어요. 우리 모친이. 지금도 잘 안 맞아요,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에 와서 아는 거예요. 그때는 아, 안 되겠다. 이제 친구를 좀 잘 사귀어야지. 뭐 동네에서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뿐이지 이 시절을 감지할 때는 아니잖아요. 자, 택함은 소수로 흉터가 있다. 이제 저건 이거 100% 들어봤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얘기했는데 왜 흉터라는 말을 쓰냐면 100만 명 중에 단 한 명입니다. 아주 소수란 얘기예요. 100만 명 중에 단 한 명. 이 흉터는 하나님의 특별한 표식이다. 이 흉터 왜 흉터라고 그러냐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든 살면서 흉터가 생겼다, 상처가 됐다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는 거죠. 세상이 주는 뭐 가난으로 인한 흉터가 있나요? 가난하다고 흉터가 생깁니까? 그 흉터, 가난한 것을
빙자에서 욕하는 자들, 이들이 흉터가 되죠. 그러니까 택함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질 못해요. 그리고 자꾸만 일종의 왕따 같은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청년기 이런 때의 얘기를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표식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성서대학교 신학교에서 있는데 저랑은 나이 차이 많이 나죠. 거기 있는 젊은 친구들이 뭐 나이가 몇 살이야? 기껏 많아봐야 40도 안 됐어요. 40 된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목회를 하겠다고 오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하여튼 40대 초반이거나 30대 말이에요. 이제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노골적으로 이렇게 왕따를 시키더라고. 그 신학교에 있는 애들이. 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도 느낌이 저 친구는 뭔가 다르다. 왕따 시키는 인간들이니까 저질이고요. 저 친구는 뭐가 틀리다 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C.S. 루이스의 이런 이야기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아 그래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참 이렇게 눈여겨봤어요. 왜냐면 제가 그 신학교에서 뭐 그 교수들 양따귀를 그냥 사정없이 후려패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무척 저를 미워했죠. 그러니까 나이 먹은 건 다 저를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근데 그 친구는 나한테 관심이 많더라고. 그랬어요. 자, set apart 분리함을 시켜요. 하나님이 당신이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 성경적 비밀.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죠. 스토트.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set apart. 너를 apart라는 게 뭐예요? 분리해내다죠. 이것을 이 set apart라고 하는 이 단어를 거룩함으로 해석해. 한국에서는 set apart. 거룩함은 곧 분리합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개떼들이랑 막 이렇게 놀게 안 해요. 안 되면요 벌써 조폭이랑 놀게 되고 자꾸만 악한 자들 틈에 자꾸만 있게 됩니다. 그거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조폭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하나님께 뭘 받았다. 그거는요 택함일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때 조폭 출신들 꺽하면 목회 멀쩡한다 하면서 신학교 다니고 뭐 하면서 뭐 저는 머리가 나빠서 뭐 공부는 안 했고 이따구 소리하는 다 저주받았어요. 거의 대부분. 조폭이 목사 돼가지고 제대로 서 있는 인간이 몇이나 됩니까? 에휴, 제가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게 그 박무수라는 인간이에요. 그 교회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불리함 딱 떨어뜨리는데 제가 뭐 이단으로 갔다 이제 소문이 나면서 이제 그들이 저랑 관계를 끊었겠죠. 저도 끊었고. 근데 그 하나님의 거기에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박무수라는 이단 종자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망해가는지를 보여주었고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저를 분리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장난질하는 거지 사단이. 자, 분리함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뭐 대학 다닐 때부터 또는 뭐 졸업하고 나서 뭐 분리함이 있었다. 감사하세요. 가족도요. 여러분들 이해 못하게 돼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어지는 이유. 저는 다 경험한 거예요. 친구요. 하나님이 끊게 하셨어요. 사기꾼 전부 제대로 된 인간이 몇 명 없어요. 그 다음에 가족이요. 이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근데 우리 부친이 군인이니까 자꾸만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어디 이사를 다녀야 되죠. 전국으로.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국방부에 계시면서 이제 서울 지역에 머물게 됐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이동해 다녔어요. 부평에도 살았죠. 부산 해운대에도 살았죠. 그 다음에 저쪽 포천의 이동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죠. 도초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 상당히 이사 다니는 그 부분 중에 하나를 저를 떼어놓고 저를 우리 모친의 외가에다가 이제 맡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길거리에 떨어져서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사는 거예요. 친구가 있습니까? 거기서 뭐 그랬어요. 참 뭐랄까 이 정이 이렇게 정을 끊었다고 그래야 되나? 자꾸만 이게 가족에 대해서 막 끈끈한 정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까지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 하세요. 택함 받은 자는 혼자 있다. 그 같은 맥락인데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영적인 이유. 제가 그랬어요. 집에 있다는 것보다도 저는 여러분들 뭐 교수들 자기 연구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제가 열심으로 연구실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기도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나랑 이제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아니라 이제 걔는 다 졸업해서 나가고 그 이후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한 6, 7년? 이건 혼자 이렇게 연구실에 있게 되는데 뭐합니까? 연구하고 논문 쓰고 이런 영상 찍고 그럴 때 아마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제게 임무를 주기 시작했다는 걸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이제 뭐 전도하러 갑니다만 그것 이외에 혼자 있는 게 참 좋은 이유가 같이 있으면요. 이번에도 이제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에 갔잖아요. 근데 방이 없어요. 다 꽉 찼더라고. 그래서 이제 7인실이라는 데를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 뭐 얘기도 하고 뭐 저는 이제 관계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하는 태도, 말하는 거 이런 게 내가 볼 때는 왜 기도원에 왔는지 모르겠어. 뭐 내면은 뭐 깊은 게 있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뭐 제가 일부러 이제 귀마개를 하고 이어폰을 듣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어폰 기껏 해봐 1시간 정도 가잖아요. 계속 듣고 할 수는 없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좀 괴롭더라고. 그 뭐 시끄러워서 괴로운 게 아니야. 그 내용이 좀 괴롭더라고요. 오케이. 택함 받은 자는 분별의 현상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렸을 때부터 또는 가족들로부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사람들 틈에 이 분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분별로 인해서 분별한 걸 얘기하면 그들과 안 맞아요. 심지어는 막 원수시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됐는데 그들이 악하잖아. 그러면 그 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넌지시 조금만 얘기하죠. 그럼 원수 삼아요. 근데 원수 삼잖아요. 원수 삼으면 그들이 죽습니다. 저를 지극히 원수 삼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희귀한 병으로 죽어요. 암도 아니에요. 희귀한 병으로. 그것도 50대에. 희한하죠. 근데 뭐 알겠더라고. 이제 그때는 제가 대충 알 때예요. 그래서 겪는 3가지 고통인데 이게 뭐냐면 왜 나만 보이는 걸까? 그러니까 이 분별의 은사를 가지면 다른 사람 몰라요. 나만 보여. 분별의 은사를 가진 자의 비극이라고 그랬죠? 참, 이제 이게 영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마다 다른 체험이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제가 이렇게 느껴도, 택함 받은 사람 같아도, 돈을 사랑해서 떠나는 거예요, 대마처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대마 얘기도 했어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근데 소용없어요. 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적으로라도 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들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거기 뭐가 나오냐면 창세 후에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생명책이 2개가 있다. 하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 이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영을 주기로 작정된 택함의 이건 특별한 택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생명책은 뭐냐면 다른 우리에 있는 다른 영, 살려야 될 자들. 이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인을 받을 때 천사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받을 때 비로소 이제 그들은 택함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여기서 택한 자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모든 택한 자의 곁에는 변장한 악마가 있다. 선택받은 자들. 이걸로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목사들 중에요. 아들급이 아니지. 아들은 하나님이 이거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음욕이나 성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고치심과 건지심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은 율법 속에 들어있는 인침을 받을 자들인데 그들은요 반드시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기 말하는 이러한 식의 아주 더러운 음녀가 반드시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딱 음녀가 붙어가지고 뭐 이상한 성적인 문제 발생했다 목사들 떠나세요. 그거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 곁에는 반드시 변장한 악마가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이 변장한 악마의 특징은 음행, 음란, 호색을 부추깁니다. 이거 잘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성적인 정욕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정욕이란 단어가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 우상숭배, 정욕.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욕망이라는 건 육체가 밥을 먹는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 성적인 정욕은요 한마디로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음란의 유혹 그 뒤에 숨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 뭐 포르노 사이트 그다음에 뭐 그 영화 그다음에 뭐 그 연예계 사람들이요 그런 식으로 선정적인 걸 가지고 뭘 하잖아요. 다 죽어요.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를 늘 회개하고 늘 싸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때가 딱 이르면 도와주시기 시작하시죠. 안 싸우잖아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욕은 선택받은 자 중 소수만이 이기는 영적 시험이다 그러는데 요거는 선택받은 자 중 뭐 소수만이 이기는 영적 비밀이다 그러는데 맞아요. 이깁니다. 이게 못 이기면 죽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가 소수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고자 되게 만드시고 여자들 같으면 뭐 여자들은 뭐 이 성욕 때문에 막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여자들은 좀 특수한 케이스고요. 남자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소수만 이기는 영적 시험이다 그러는데 단순한 영적 시험이 아니에요. 싸움이에요. 소수만 이긴다는 거에 주목하세요. 10분의 1만 이깁니다. 네. 이게 마지막인가요? 아니 마지막 아닌가요? 이런 설교들 이 사람이요. 이규현 목사라고 저 부산에 있는 그 무슨 교회지? 거기 목사예요. 근데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 사람이 뭐 서울대 공대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한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던 목사래요. 나 교회 이름도 잊어먹는데. 이제 이분이 후임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점점 수영로교회 주일 예배. 점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원로 목사라고 그 양반을 이 강단에 세우죠.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이 신랄하게 얘기하더라고. 가짜 돈이라고 환장하는 장로들, 목사.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규현 담임 목사. 그러니까 이게 목사를 바꾸면요. 바꿀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면 떼거리들이 모였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열심보다 연결이다. 이런 비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놓고 이따오 제목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사람 말 빠다를 발라가지고 진짜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저런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존 맥아서 우리가 메가더 하는 게 바로 이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어떤 교회도 가지 않는다. 갈 수가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요즘 유튜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으면서 속에서 생수의 강이 자꾸만 흘러나잖아요. 못 들어요. 저런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저런 설교 어떻게 듣습니까? 가면은요 온통 인간의 누룩이 덕지덕지한데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 제가 하는데 하여튼 그 구약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집안 근처에 누룩을 다 제하라. 그러면서 유교병 누룩이 들어있는 그 빵을 먹는 자는 너희 중에 제함을 받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먹어도 돼요? 율법이 죽으리라 그랬더니 그건 율법은 그런 건 없어진 거야? 없어지는 건 제사법이라든지 형식법이 없어졌다는 얘기지. 그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표가 없어져? 가짜들아? 유교병 먹으면 죽어요. 그게 맛있죠?
맛있으면 당신 죽은 거야. 꿀 많이 먹어. 그러면 나중에 죽어.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이죠. 네. 주일날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야 돼요. 내게 다르게 들려야 돼요. 옛날에 가졌던 걸 버리는 기도부터 하십시오. 구습,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얻었던 모든 지식, 주여 그런 모든 것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오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속에서 돈 좋아하는 거, 탐욕 다 버리시고 음욕 이건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세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리고 세상이 옳다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했던 걸 다 버리세요. 다 부인하세요. 그러면 삽니다. 아니면 죽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